안녕하세요. 8월 27일 범어 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좀 헷갈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36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21절, 22절 읽고 차근차근 좀 이렇게 본문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성경 본문 말씀 읽으면서 눈으로 꼭 따라 읽으세요. 36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도다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고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21절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여태까지 이사야가 그 열방신탁에 대한 예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내다가 이 36장에서는 현실 세계, 실제 배경을 역사적으로 내러티브로 이렇게 얘기한 그 장면이 36장이거든요. 36장 1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역사적인 그 배경 출처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그 자신의 신하인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자신의 왕인 그 사네립, 아수르 왕인 사네립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이 이 3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랍사게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이 이렇게 말했는데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즉 아수르를 반역하느냐 하면서 6절에 네가 애굽을 믿구나. 근데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들을 의지해봐야 손이 찔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랍사게가 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했던 그렇지 애국을 믿으면 안 되지, 그렇지 애국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그렇지 강한 나라를 믿어서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이때까지 들어왔던 이사야를 통해서 들어왔던 말들과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약간 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듣다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7절에 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도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원래 하나님은 애굽을 신뢰하지 말라고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유다 백성들은 지키지 않고 이 애굽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오늘 랍사게가 유다를 약간 이렇게 조롱하듯이
유다 백성들을 약간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너 이것 봐라, 너희는 애굽도 신뢰했다가 지금 망하지 않았냐, 이렇게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이제 멘탈을 흔드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여호와도, 하나님도 네가 막 그렇게까지 신뢰할 대상은 아니다, 네가 신뢰할 대상은 사실은 아수르밖에 없다, 이렇게 자꾸 회유하는 어떤 그러한 항복을 요구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3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했지만 너희 그거 따르지 마라. 그 히스기야가 너한테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를 건질 거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아수르 왕에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말했겠지만 그거 믿지 마라. 근데 너희가 항복하고 이 아수르에게 나오면 내가 너희에게 불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포도와 자기 무화과를 먹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원래 먹어야 될 것들을, 양식들을 다 줄 것이다. 이렇게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절에도 마찬가지로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겠지만 속지 마라. 그거 다 거짓말이다. 너희 봐봐.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 땅들을 이 아수르 손에서 건진 적이 있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의 부하인 랍사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과거에 이제 유다 백성들이 생각해 봤을 때도 아수르가 굉장히 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이 부하인 그 랍사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럴듯해가지고 이 심리적으로 막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유다의 반응이 어땠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자꾸 회유하려고 들고 항복을 요구하게 하고 백성을 흔들려고 하는, 백성의 멘탈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 이 랍사게의 말에 유다 백성들은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고 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은 그런 얘기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증명해봐. 이런 이렇게 믿지 않는 주변의 친구들, 주변의 뭐 거래처 사장님들의 어떤 공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 사실 우리는 좀 반박하고 싶고 대적하고 싶고 막 싸우고 싶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말로써 언변으로 막 논쟁하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잠잠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있을 때 우리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고 말을 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했지만 이 애굽을 또 막 의지했잖아요. 애굽을 신뢰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아수르 사람들한테도 막 손가락질 당하고 비아냥거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얘기하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재미삼아 그냥 점 보거나 뭐 타로를 보거나 하는 그런 청년들, 선생님들 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잘 구별해 봐야 돼요. 이것이 어쩌면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어떤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불의한 경우에 처해졌을 때, 우리가 억울한 일에 당했을 때 막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인간적인 어떤 설명을 요구하고 싶고, 또 막 어떤 막 유능한 누군가를 해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취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이 잠잠한 침묵의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항상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가면서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수근거림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또 지금 취해야 될 액션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우리 또 범어교회 고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가 악하여서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든요. 이 얘기들을 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들, 말씀 위에 근거한 그런 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뢰할 유일한 대상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특별히 시대를 분별하고 세상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세대를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정말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액션은 무엇인지 잠잠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인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때로는 반박하고 싶어지고 때로는 숨고 싶은 어떤 상황도 생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경제적인 어려움들 없게 허락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공부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아버지, 그분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우리가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이때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겨낼 정말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특별히 또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해석 방법들이 찾아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빠잉.